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 내리계곡에 위치한 내리감리교회 조연자 사모입니다. (35년) 역사를 가졌지만 집사 한 명만 남은 내리교회에 7년 전 남편과 함께 부임했습니다. 성도가 없기에 교회 주변 모든 골짝골짝들을 누비며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히 거부했던 분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찾아갔더니 그분들 소개로 2명이 전도되어 주일 출석하고 천주교 신자 한 분이 개종하면서 그분이 3분을 전도해 왔고, 해발 1300m 산꼭대기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사는 독거노인 한 분 전도해서 교회 마당 컨테이너 집에서 모시고 살았더니 7명이 전도되어 지금은 20여 명이 함께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실 성도들이 사회적 약자이시기 때문입니다. 90대 어르신 1분, 80대 치매 어르신 3분, 정신지체 장애 청년, 과부, 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이고 연약한 성도들이 새벽에는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회는 할 수 있지만 밤에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3시간이나 스크린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의 은혜를 받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기도회 첫날 강사 김은호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 말씀과 찬양을 통해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예배를 지켜보던 어르신들이 2회, 3회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일어서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감을 물어보니 재미나 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서 김은호 목사님이 본인은 11시까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지만 시골 농촌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 초저녁이면 잠을 주무시기에 10시까지는 끝내줘야 한다는 말에 우리 성도 어르신들은 박장대소하며 하하하 하며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말씀, 기도를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신명나고 흥이 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르신들은 행복해하며 오래간만에 교회가 볼거리, 들을거리 제공하는 엄청난 사건이 21일 동안이나 쭉 진행된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강사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했던 간증들을 통해 어르신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강원도 오지 산골 마을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있으니 위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을 다시 모셔다 드리기 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차 뒷문을 여시던 시아버님께서 뒤로 넘어지셔서 허리 통증으로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병원에서 간병하며 나는 병상에서 아버님과 함께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으세요 하였으나 마음 한켠에는 내일이 주일인데 촬영을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는 언니가 지금 용월 터미널인데 교회로 오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운전할 줄 아는 언니를 통해 주일 차량 운행이 가볍게 해결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장 감사한 것은 힘들었던 우리 부부에게 주신 회복입니다. 남편은 요즘 잠을 자면서도 다니엘 기도회하는 꿈을 꾸네. 이건 꿈 같은 기적이야. 다니엘 기도회 정말 좋은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나? 참 감사하네. 감사하지? 하면서 성도들의 반응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지난 7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명의 성도로 시작된 목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15일차 강사이신 고성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국교회의 데스티니, 기도만이 살 길이기에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산골마을 비탈길을 골짝골짝 복음 들고 누비고 다니다 보니 느리지만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들을 다니다 보니 봉고차가 망가져서 원래 2대의 차량을 폐차하고 구입할 재정이 없어 파주에 살고 있는 동생의 승용차를 빌려와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성도들이 도전받고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 우리는 정말이지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에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교회다, 우리는 한 복음이고 우리는 한 예수다, 우리는 한 믿음, 우리는 한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동지감을 경험케 해주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다시 꿈을 꿉니다. 산골 내리마을 내리교회 성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 다시금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날들을 꿈꿔봅니다.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 15,000 참여교회가 우리의 영적 동지이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의 간증은 너무나도 평범한 간증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간증거리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영월 내리교회에서는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교회의 규모도 작고 성도 수도 작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영월 내리교회는 영적으로 얼마나 크고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산골교회에 있어서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신앙생활에 참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밤잠이 없어졌다며 아쉬워하며 벌써 내년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륜교회 남궁이현 성도입니다. 작년 10월 3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저는 병원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궁의 임신입니다. 오른쪽 나팔관에 이상한 게 보입니다. 주말이 지나자마자 바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첫째를 순산했으나 두 번째 임신해서 계류유산을 경험했고 둘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저희 부부에게 자궁의 임신과 나팔관 절제 수술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궁의 임신은 발견 즉시 처치를 하지 않으면 나팔관이 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응급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원망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건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아픔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지 눈물을 겨우 삼켜가며 복잡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리듯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니?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줄 것이라는 걸 왜 의심하는 것이니? 내게 허락한 그 고난 속에서 너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원망만 한다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그 순간 원망의 기도가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이 일이 우리에게 큰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더 좋은 때를 기대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전날 새벽이 되었고 극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잠에서 깨었을 때 나팔관이 터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은 참 차가웠습니다. 떨고 싶지 않아도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위를 무심코 쳐다보니 수술대 조명 기구에 저의 모습이 비추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전신 마취를 위해 양팔이 십자가의 형태로 벌려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을지라는 생각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경건하고 경이로운 것이었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모르게 담담한 고백이 섞인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어떻게 되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나팔관을 양쪽 모두 도려내야 한다고 해도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해도 혹은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해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떨리던 몸이 진정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 회복실에 도착하니 남편이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술이 잘못되었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남편이 저의 손을 잡으며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팔관을 절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오른쪽 나팔관에 비의료인인 저의 눈으로 보아도 초음파상으로 확연히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왜 절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막상 배를 열어보니 복강 내에 피만 가득 고여 있었고 나팔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 수술 중에 여러 의사들이 소환되어 서로 분주히 의논을 하는 등 보기 드문 상황에 놀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니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아닌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속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둘째 임신을 위한 검사들을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 수술과 자궁의 임신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둘째를 자연적으로 갖기엔 어려움이 있겠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에 대한 사랑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마음에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 지역간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실 그 최고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둘째를 기다렸습니다. 지역간사로 봉사하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떠한 이익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고 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1년 4월 의사들이 힘들 것이라고 말한 자연 임신으로 둘째를 갖게 되었고, 현재 임신 9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의 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일상에게도 변화가 생겨서 다니엘 기도회 직후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본인의 직장에서 그리고 저희 삶에 치이다 보니 어느새 작년의 일들을 잊어가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우선으로 삼지 않고 갈급한 마음만 앞섰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부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출산과 승진 시험을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 가족과 남편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1월 3일 남편은 장진숙 작곡가님의 간증을 퇴근하며 듣는 중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순종과 내려놓는 것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21년 다니엘 기도회의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진짜 축복은 저의 임신과 남편의 승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현실에서 몸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완벽합니다. 남편은 밤마다 매일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승진 시험을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산을 만삭으로 갚아주신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라는 현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밤바다가 아름다운 여수 국동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대일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5년차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사건은 하나님은 3년 전에 저희 가정에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언젠가 생기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10년이 넘어가자 그 믿음이 점차 사라지고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시험관 아기 시술로 유명하다라는 병원들을 여러 곳 찾아갔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성도들을 자녀 삼아서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정말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다니엘 기도회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린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11년 만에, 결혼한 지 11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결혼하고 11년 만에 아이를 갖고 제가 태명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냥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김다니엘. 그런데 딸을 주셔서 니 자를 빼고 다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이 예쁘죠? 다엘. 다엘이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교회에 보여주신 정말 영적 기념비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엘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아주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 다엘입니다. 오려고 했었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서 저만 왔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첫째 날 월요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한 명이 급성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염증 수치가 너무나도 높아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나머지 집사님께 전화로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짧게 기도해드렸어요. 당연히 다니엘 기도에 나오라고 말씀을 못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그 극심한 장염에 걸린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될 그 아이와 엄마 집사님께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그날 왜 이렇게 빨리 퇴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사모님, 그날 전화로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 하람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에 나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세요. 그 집사님의 아들 하람이도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사진인데 저희 교회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저기 남자 중에서 이렇게 줄무늬 있는 색깔이 있는 손 들고 찬양한 저 아이가 하람입니다.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동시에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니엘 기도회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는 지하 예배실에서 좀 자유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에 담임 목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 예배실에 갔더니 6분이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 예배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한 명 한 명 안수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집사님 한 분이 피로회복제를 들고 교회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집사님 무슨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그저께 밤부터 계속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에 있었는데 그저께 목사님의 그 새벽기도 때 안수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입니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집사님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라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비타 땡땡 저게 뒤에 좀 자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땡땡 저게 바로 그 집사님이 가지고 온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당을 모시고 있던 우리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다니엘 기도회 첫날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신당을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20년 기도 제목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올해 진짜 기적을 저희 교회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곡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 체질이 변화됐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적은 무엇을 통해 일어났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 일어났음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30일 전부터 새벽마다 또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전보다 하나님 더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성도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른 해보다 3배, 4배 이상으로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른들 못지않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 목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저와 또 저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국동제일교회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을지라도 기도의 불길을 계속 이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적인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 전주 세계를 섬기고 있는 최지연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게 장사로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집에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시기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아 방황을 하며 밖으로 다니고 친구들과 술 마시며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 같이 생활을 하다가 지내다 지금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잦은 싸움으로 이어졌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싸움이 있는 날이면 전 남편은 3, 4일은 외박을 했고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술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며 저는 결국 이혼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동안 잠을 자기 위해 먹었던 술은 하루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후였습니다. 술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잠들기까지 술을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던 전 다치기 일쑤였습니다. 넘어져 어깨뼈가 부러지고 발목, 턱뼈까지 부러지며 물론 자해는 하루가 멀다 하게 제 몸을 성하게 허락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부모님은 저를 알코올 중독병원에 입원시켰고 몸 상태가 좀 나아지면 퇴원을 했다가도 여전히 술을 끊을 수 없었던 저는 그 뒤로도 병원 생활을 몇 번 더 해야 했고 퇴원해 집에 있을 때에도 병원 약에 의지해 잠을 겨우 잘 수 있었으며 불안 증세 또한 약을 먹지 않고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술 문제로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학교 앞에서 과자를 나눠준 이모가 교회를 다녀보지 않겠냐고 했다며
연락처를 받아왔고 저는 술 문제로 항상 집안에 갇혀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터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 허락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교회 가기 전 우선 급히 술부터 사서 마시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술을 먹기 위한 외출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2019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권유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여러 간증을 들으며 문득 혹시 나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그 평범한 삶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현실이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저는 그럴수록 저를 자책하기보다는 교회를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주님만을 의지했고 점점 술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하나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은 예배 전 목사님 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 깊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된 사명으로 항상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대답하고 순종하겠다고.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새소식반 선생님으로 또 초등부 찬양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은혜로 지내는 그 시간들은 저에게 또한 축복입니다. 또 지금까지 술을 먹었더라면 운전을 하지 못했을 저에게 운전을 허락하셔서 새벽 기도를 1시간 먼저 나가 교회 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주님과 저만의 시간이기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심에 매일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힘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원래 불교셨던 부모님께서도 교회에 함께 나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졌던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아들이 요즘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입으로 선포하며 행복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술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 일자리를 갖기 힘들었던 저에게도 3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간제로 일도 할 수 있었고요. 일을 하며 주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불안, 쫓기는 삶의 자유를 갈망하던 저는 세상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이 없이 누리기만 해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이 좋은 자유, 세상에서의 편안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평안, 세상의 재미가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2019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술에 취해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 인생을 보게 하셨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너가 술에 취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성령에 취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틈을 타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예수, 보혈, 구원, 이 놀라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늪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중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를 것입니다. 중독은 사탄 마귀의 무기입니다. 결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중독에서 자유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중독의 문제로 신음하며 어두운 그늘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중독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중독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참 기쁨을 알게 해주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교회 조정현 성도입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 환자이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알레르기 증상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9월에는 백신 2차 접종 이후에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 없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둘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10월 초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보건소에서 임신 초기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풍진 수치가 경계에 있으니 재검 및 의사 상담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과지를 들고 10월 21일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큰 문제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혈액 검사를 진행하자 하셔서 검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근무 중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풍진 검사 결과가 보건소 수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 태아가 풍진에 감염되어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눈이 멀고 청각이 멀어 기형아 확률이 높으니 아이를 지우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산부인과 교수님은 풍진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셨고 임신 초기의 풍진 감염은 낙태 권고 사항이기에 더 상장하기 전에 수술을 진행하기 권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기형아를 낳아서 키우는다는 게 자신이 없었기에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월 29일 수술을 위해 수술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감염 정도를 알아야 하니 감염내과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염내과 교수님께서는 백신 접종 후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가짜 영상이 나온 듯하다고 하셔서 조금은 희망이 보였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31일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오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으로 다가오고 누우려고 하면 너무 아파 베개를 등에 대고 비스듬히 기대어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1일 드디어 사모하며 기다리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 오후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풍진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감염내과 다시 가보세요. 그날 밤 예배 가운데 김은우 목사님의 말씀과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을 들으며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청년의 때엔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나 결혼 후 신앙생활이 많이 나태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가? 아님 나의 회개치 못한 죄 때문에 등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은 계속되었고 밤마다 예배와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1월 4일 가염내과로 갔고 교수님께 저의 첫 말은 교수님 기적은 없나 봐요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가염내과 교수님은 이 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시고 산부인과 담당 교수에게 전화해서 백신 이상 반응을 심하게 겪었는데 풍진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지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마지막으로 검사를 더 해보자고 산부인과 담당의에게 설득하셨습니다. 마지막 검사를 위해 체열실에 앉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검사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리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께 당돌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5일째 말씀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 주제가 왠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였습니다. 다음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병원에 가는데 풍진 정상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꿈속에서 말이죠. 다니엘 기도의 8일째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슴 통증으로 세수도 고개 숙여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과연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믿음으로 굽혀지지 않는 무릎을 옆으로 하고 고개를 숙이니 참을만 했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자볼까? 천천히 등을 침대에 눕히니 견딜만 했고 옆으로 누우려면 통증으로 숨이 턱 막히고 악소리가 났는데 그것 또한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11월 11일 결과를 들으러 가뭄내과에 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네가티브네 말씀하셨고 저는 귀를 의심하며 네? 음성이야 라는 교수님의 말씀, 마지막 풍진 검사 음성이란 결과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많은 환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여러 번 재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믿겨지지 않고 눈물이 났습니다.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했고 교수님께서 임신 유지하고 계속 성장 과정을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양성을 음성으로 바꿔주신 거라고. 역전의 하나님이셔. 이제 한 곱이 넘겼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신 과정과 출산 과정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실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의 가정은 현재 하나님이 개입하신 말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남편과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난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가정의 제사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는 감사에 많이 인색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았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이제 저 또한 매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베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주한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창대 목사입니다. 2013년 5월에 개척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상황도 모이기가 어렵고 제 마음도 여러 가지 힘이 들고 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명이 되지 않지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함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어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친 마음과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금요일 저녁에만 교회에서 모여 기도회를 하고 나머지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참여한 성도들뿐 아니라 목사인 저 개인적으로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은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매 시간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세우신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저희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 교통사고 후 가정에서 회복 중이시던 집사님 한 분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고로 다친 몸의 일부가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15일차 강사였던 고성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무너져가는 저의 마음에 작은 불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가로막을 장벽이 없으며 데스티니는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저의 가슴에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그동안의 목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큰 부흥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통장 일과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관계 전도를 했고 거의 매일 학교 앞에 나가 어린이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장년과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10명이 나오던 장년 성도들은 2-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한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저희 아이들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힘들었고 인천 지역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말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라는 말조차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코로나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서 제 스스로 지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는 알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 앞에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장기화로 인해 점점 연약해지는 교회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환자처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점점
무기력해 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말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가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다니엘 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전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실 것뿐 아니라 지쳐있던 제 아내도 함께 회복시키셨습니다. 옆에서 같이 예배하며 말씀을 듣던 아내도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스티니를 가진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희 부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거대한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스스로의 불순종과 죄들로 인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환경 탓을 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서 일하지 않으신데 제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랬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은 뒤에 하나님은 김은호 목사님이 인도하는 중에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교회의 문을 닫을까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붙잡고 나아갑시다. 저 같은 사람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역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은 다니엘 기를 통해 제 기대를 넘어서 회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달라질 상황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맡긴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목회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데스티니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종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다니엘기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한빛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준호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올해로 3년째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와 아내 그리고 사남 1녀를 둔 총 5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늦둥이 아들을 갖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을 하며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의
하임이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하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저희 아내는 임신성 당뇨로 인해서 식사량을 조절을 했어야 됐습니다. 식사를 할 때 당 수치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고 짠 음식과 단 음식들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음식을 조절하며 풍족하게 먹지 못하면서 어렵게 태중의 아가를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장인어른이 위독하여 중환자실로 옮겼고, 중환자실로 옮긴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아버님을 고이 모시고 큰 슬픔을 겪고 또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태중 아가의 몸무게가 적다 하여 음식을 좀 더 많이 먹으면서 태중 아가의 몸무게를 증가시켜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산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출산 예정일은 11월 28일로 였지만 병원 담당 주치의와 지속적으로 상의하여 11월 11일 출산 날 잡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저희 아내는 첫째 때부터 제왕절개 수를 통해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1월 11일 11시 11분에 하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이지 갓 태어난 하임이는 정말 조그만하고 너무나 이뻤습니다. 너무 아까워 안아볼 생각도 못하고 태아를 신상한 실내 보내고 전 아내와 병실로 왔습니다. 병실에서는 넷째 아기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서 짐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산부인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하임이가 숨소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하임이가 태어나고 3시간이 흐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옮기고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는 길에 하임이의 왼쪽 갈비뼈 아래쪽에 구멍을 뚫고 폐에 차 있는 공기를 빼내야 된다고 하였고, 몇 시간 후 새벽에 또 전화가 와서 반대쪽도 뚫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만 하루가 지난 12일 하임이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2차로 약물 치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3일 저녁 7시쯤 3차로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였고, 이때 심장 폐동맥 고혈압이 와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심장에 무리가 가면 생명에 위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약물 치료는 1차, 2차에서 끝나고 심할 경우 3차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13일 저녁에는 병실에 아내가 혼자 병실에 있었고 전 다른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셔서 떨리는 손으로 다니엘 기도회 카카오톡 채널로 긴급 기도 요청문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했기 때문에 긴급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다니엘 기도회 중보기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후 기도 시간에 하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임이를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되었고 우리 부부는 감사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14일 점심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임이 상태가 더 악화돼서 자기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우니 근처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해서 심장 수술인 에크모 수술을 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원 수속과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에크모 수술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지금 당장 에크모 수술을 하고 나면 그 후에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한 일산화질소 치료를 하면서 이틀만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전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아이의 상태를 지켜봐야 했는데 대학병원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보자고만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무기력해 보였고 하임이가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장인어른이 위독할 때도 제가 모시고 중환자실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루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임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임이를 대학병원에 옮기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찬양 두 곡이 제 머릿속에 계속 들려왔고 전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찬양은 감사송과 이번 다니엘 기도회 내내 수많은 찬양팀들과 함께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옮기고 하루가 지났지만 병원에서는 밤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 다음날 밤도 또 그 다음날 밤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밤새 연락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지금 하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회복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주 조금씩 회복해 가는 상태입니다. 부작용이 심했던 일산화질소 치료도 중단했고요. 폐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 기관 삽입한 것도 제거했고요. 폐 주변의 공기를 빼기 위한 삽입한 튜브도 빼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코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자가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영양제 공급을 위한 주사 2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임이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봤던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제 미약한 간증을 통해 저와 같은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명조차 알 수 없는 희귀병과 난치성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과 또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하임이를 통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임이란 이름이 뜻이 생명인데 그 생명도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다니엘 교회 참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임이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